가끔 뉴스에 보면 큰 배를 건조해서 바다에서 시험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잠수함 같은 것은 금액이 많게는 몇 천억, 심지어는 조 단위 금액을 들여서 그렇게 배를 건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를 다 완성하고 나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상 시운전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잔잔한 바닷가에 몰고 나가서 그냥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게 아니라 정말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가서 급선회도 해보고 아니면 최고의 속력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발진도 해보고, 그래서 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큰 풍랑이 왔을 때 버텨내느냐, 이런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인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배에다가 비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정말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로 몰아넣으시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그래서 큰 풍랑과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과 풍랑을 통해서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시고 건너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노 젓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셔서 그 위기를 넘기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잔잔한 이 바다를 항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풍랑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힘 고난의 이 풍파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을 겪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힘들다.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것보다도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 때에 고난이 더 힘든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있고, 예배 안 빠지려고 애쓰고 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고난이 연속이 있냐? 라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군다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이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을 주는, 해답을 주는 그런 귀한 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그런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심코 읽고 지나가기 쉬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날 저물 때라는 이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한계가 끝나는 그때,
그때를 그날 저물 때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뜻은 이제 해가 빠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날이 밝을 때는 얼마든지 내 경험과 또 지식과 능력을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때이지만, 저물 때가 되면, 어두워지는 때가 되면, 밤이 되면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시간에 가장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그때에 드디어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군대와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 전투에서 보면 미디안 백성들은 13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추려서 남겨둔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따져보면 이 300명 가지고는 도저히 13만 5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그 300명을 들어서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파괴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무려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일이 지났으면 이미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사망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뒤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이러면 게임 끝난 거죠. 정말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와 모든 소망과 가능성이 끝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은 제자들이 의도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셔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자 하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움직였으면 소위 말하는 꽃길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풍랑도 없고 잠잠한 바다. 왜? 주님이 가자 하셨으니까. 아마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앞에 있는 어떤 장애도 오히려 다 물리침을 당하고 평안한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일 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자, 건너가자 하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자 하신 그 길에 풍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풍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 해서 가는데 그 길에 풍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만사형통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평안한 순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지금 가정의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라고 전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해도 풍랑을 피할 길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곧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자 하시든지 아니면 걸어서 다른 길로 가자고 하시든지 그러면 될 텐데 왜 꼭 풍랑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겠는가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을 보면 끊임없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훈련의 모습을 보면 좀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라는 이 세 제자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제자는 예수님이 따로 특별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안 데리고 가시고 요 3명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때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12명을 다 안 데려가시고 요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갔지만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뽑아서 좀 더 데리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소위 말하는 편애입니까? 12명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이 3명을 내가 더 예뻐한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 곁에 두고 싶다 해서 이 3명만 따로 데려서 예수님께서 따로 움직이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특별한 훈련을 그들에게 하셨냐고 하냐면 바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른 제자들도 물론 사명이 크죠. 좀 더 특별한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무거웠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훈련을 예수님께서 시키셨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나중에 초대교회, 그 핍박이 많고 환란이 많았던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 여러분 이 리더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평안할 때 리더 되는 것은 그래도 큰 부담이 아닐 텐데 지금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웬만한 훈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를 주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훈련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순교자였습니다. 헤롯이 이 교회 중 몇 사람들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몇 명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지는 그런 고난을 요한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일어날, 이 3명의 제자들이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따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 훈련도 시키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던 이런 예수님의 훈련 방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이 모든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되어서 사도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밤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훈련을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가 왕으로 최종적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사울 왕의 생명을 쫓는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했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우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수많은 고난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자리에 나아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단순한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이런 안목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뛰어넘으시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사람도 풍랑을 만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지금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오늘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12제자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열심히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다. 그 배 하나가 갈릴리 호수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예수님을 태운 제자들이 탄 그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36절 제일 끝에 말씀을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그날 갈릴리 호수의 밤에는 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탄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들도 함께 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들도 예수님이 탄 배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배들도 동일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위로가 되느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가? 라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은 나만 당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겪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저 집사님을 보면 늘 웃고 다니시고, 저 권사님을 보면 늘 평안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알 수 없는,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들만의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쉬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다 저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닌 것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칠흑 같은 밤 가운데,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 많은 배들이 떠 있었지만은 오직 제자들이 탄 그 배에만 누가?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이 고난의 바다 가운데 세상에 많은 인생의 배들이 떠다니고 있지만은,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풍랑을 만난 인생의 배 가운데 예수님이 타신 배는 바로 제자들의 배, 바로 우리들의 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풍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풍랑이 있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풍랑 없고 만사형통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만사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욥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욥이 당했던 고난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고난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느낀 사람이 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명의 아들, 딸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자기 건강 다 해치고 부인도 자기에 대해서 정말 모진말을 하는,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는 욥도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아까 살펴봤잖아요. 생명의 경각을 달리는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했고 정말 광야 가운데 추위와 더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고난을 면제받는 티켓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특별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도록 내가 물을 없애버리겠다, 네가 불을 만나지 않도록 내가 불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도 불꽃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길을 갈 동안에 낯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밤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저 광야를 없애버리겠다고, 뜨거운 볕과 추위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자굴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저 풀무불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셔서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방관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도 늦어지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다른 배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훈련을 통해서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수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풍랑이 많이 일어났었겠죠. 그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아주 그게 탁월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곧 침수될 것 같은, 배가 자초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두려움이 발동합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발동합니까? 처음에는 풍랑이 배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풍랑의 물이 자꾸 배 안으로 넘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물 밖에 있었던 두려움이 물 안으로,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일어난 고난과 문제와 역경들은 우리 인생 바깥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점점 그것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문제보다도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저 배 뒤편에서 고물에서 이제 베개를 베시고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라는 이 얘기는 완전한 평안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을 몰고 있고 풍랑이 치고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풍랑보다도 자연 질서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개의치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십니다. 바람을 꾸짖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현상을 보고 겁낸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그 대상에 압도가 되어져서 비굴하게 위축되어져 있는 이 상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이것을 무서워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내가 창조주인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사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은 풍랑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풍랑 바다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정말 허리까지 물이 잠긴다고 할지라도 입에 주님이 타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풍랑으로 옮겼기 때문에, 문제로 옮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풍랑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두려움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풍랑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과연 저분이 누구시기에, 그들이 라피어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아직도 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니까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저렇게 자연까지도 순응하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아까 풍랑을 보면서 가진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공경의 마음, 경외심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면서 제자들의 배에 태워서 이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황제들의 핍박의 연속이 이어지게 될 터인데 그 수많은 핍박의 환경 가운데, 고난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눈을 그 고난에, 그 핍박에, 환난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훈련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힘든 풍랑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는, 그래서 건강 때문에 이 건강의 풍랑을 만나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아니면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풍랑은 훈련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훈련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쳐서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상 우리 인생의 배는 절대로 침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눈앞에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겨 들어가는 가라앉고 있는 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전히 거센 풍랑과 같은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어오고 있고, 이 세상이라는 파도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또 우리의 일터라는 이 배를 사정없이 오늘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나가면 우리가 부딪히고 싸워야 될 이 엄청난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그 파도의 높이를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도의 크기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들, 지금 우리 들려오는 뉴스들, 그런 정규 방송 뉴스 말고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잔고 액수를 바라봐도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들과 뉴스들과 그런 현상들이 들려지는 소리에 여러분 귀를 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지 않습니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오늘 제자들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내가 탄 배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타고 계시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